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시간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음 안에 주님의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부분들이 이 시간 실상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될 걸 선포합니다. 오직 아버지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오직 아버지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기쁨과 그 소망 안에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당신의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당신의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당신의 안에서 오늘도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가 있고 이제 장성한 자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더욱더 깊은 장성한 단계로 나가라, 더 빛의 세계로 올라가라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을 알을 때 우리는 점점 깊은 은혜 안에 잠기게 되고 주의 빛 안으로 거하는 자의 삶이죠. 그래서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콜링을 하셔야죠. 내 앞에 더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오라. 그래서 주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물을 파게 돼. 깊은 우물을 파게 되고, 깊은 우물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자정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눈을 여는 거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먼저 뭐가 먼저예요?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단계가 있어죠. 육신적인 삶도 있고 좀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부모를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게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믿지만은 주님 안에 계속 나가. 근데 먼저 주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래서 사랑하는 게 그냥 우리는 여태까지는 그냥 입술로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도 지금 너무 기뻐하셔야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뭐야? 마음에 뭘 행하사? 할례를 베푸사. 근데 이것이 내 마음만 아니라 내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대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는 나 혼자로서 끝나면 너무 슬픈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의 역사하시고 이삭과 야곱의 역사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또 우리 자자손손에 천대까지 내려가는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어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사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완전히 찢어져서 게 우리 마음에 있어죠. 근데 이 마음의 할례는 뭐야? 찢는 거잖아. 마음이 그냥 찢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온통 쓰레기가 가득 차. 심히 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서 이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 찬 거를 할례를 찢어져. 쫙 찢으면 그 안에는 5만 가지가 다 있어. 우리가 새를 잡을 닭을 잡을 때도 닭 가슴을 해보면 막 찌꺼기에서 피 같은 덩어리 해놓잖아. 탁 자르면 그 안에는 아주 덩어리들이 되게 많아요. 아픔의 응어리, 소외감의 응어리, 고통의 응어리들이 가득 찼어. 이것을 주님 우리를 그걸 할례를 한다. 그것을 다 할례 다 씻으셔. 다 씻어요. 씻고 나면 그 안에 깊은 곳에 뭐가 보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말이야. 지금 우리 안에 이런 많은 쓰레기들이 심히 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야. 약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질 않아.
그래서 아무리 약속을 딱 받아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딱 약속해 주셨어. 그럼 그 약속이 할렐루야 기뻐하지만 가다가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딘 거야? 이루어지진 않아죠. 근데 언제 이루어져? 할례를 행했을 때, 그 안에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이렇게 다 나가면 나갈수록 내 안에 남는 건 한 가지라 했잖아. 깊은 곳에서 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한다 소리거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다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다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우리가 18절을 한번 보면 17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셨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5세에 나타나셨는데 99세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었죠. 자기 나름대로 이스마엘도 낳았어. 그래서 이제 소원이 없어지나 희망도 소망도 없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가물가물해져.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받고 가물가물해져. 근데 주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뭐란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죠. 할례. 그래서 쭉 보면은 그래서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줄 말씀하시면서 이제 쭉 내려가면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27절의 끝에 보면은 그 28절부터 그 당일에 아브람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은 할례를 베푸셨죠. 할례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99세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그때까지는 소망이 없었어. 약속을 부여잡았지만 약속에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몸의 형태로 보거나 환경을 봐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환경을 봐서도 아니고 우리의 상태를 봐서도 아니야. 근데 그때 주님은 이제 소망과 희망이 다 끊어진 그 상태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뭘 말씀하시면 다시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비람은 또 99세 그 모든 식구를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하고 나서 다른 나이가 똑같이 장막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은 나그네 한 대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오면 꼭 한 대를 접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18절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셨어요. 오종 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는데 주제가 뭐야?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까도 마물에는 무슨 연합한다는 장소고 상수리는 큰 나무 우두머리를 가리켜요. 그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 근데 아브라함이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이렇게 봤어요. 장막에 앉아서 이렇게 그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 세 분이 와.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사람 셋이 뭐로? 여호와가 지금 사람 셋으로 나타났죠.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 우리도 주변에서 우리는 하늘이 이 땅에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께서 그 사람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눈을 들어 본즉 그가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마음에 깊은 것을 할례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보여진 게 세상에 보이게 아니고 환경에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위의 것을 찾게 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이 상처가 있을 때는 상처 안에서 구부러진 상태에서 사람을 봐. 그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은 좋고 내가 싫은 사람은 싫어. 그러나 마음에 정말 할례가 된 사람은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눈이 열려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 누굴 볼 수 있어?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사람의 뭐야? 존귀함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귀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할례가 되기 전에는 다 내 모습이 투사가 돼서 내 있잖아. 고아와 가부 아버지지만 나는 고아 싫고 난 가부 싫고 가난한 자 싫고 비천한 자도 싫고 좀 괜찮은 사람이 좋아. 인간의 그 세상의 저희가. 그러나 할례를 다 받고 나면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뭐가 보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며 사람을 볼 때 눈이 바뀌어요. 이게 뭐다? 시선이 바뀌었다. 우리의 눈이 지금 뭘 보여?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 눈이 복돼야 돼.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는 뭐야? 내 삶에 적용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였더라. 그전에는 두려웠던 상대가 하나님처럼 보였더라.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시간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시즌에는 진정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정말 주님을 접대하는 자로 일어날 걸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추수꾼인 거야.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복음 전파자들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굽어져서 봤던 이것들이 치유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다 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픈 자가 보이고 힘든 자가 보이고 소외된 자가들이 보이고 예전에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상태에서 이제 주님의 나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이제는 그들을 찾아가는 자로 바꿔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즌에는 뭐야? 복음 전파의 기름붐이 확장되고 부어지는 시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 이거예요. 달려갔어요. 맞은편에 서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저는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들을 보자.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 그가 비천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죠. 정말 아픈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보면 영 아닌 사람 모습으로 올 수 있지만 눈이 마음에 누린 자는 열린 자는 어떻게 달려나서 그를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달려서 그를 영접하고 뭐야? 주님이 내게 준 모든 풍성함의 기름 부음으로 뭐야? 그를 접대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라는 말씀하셔요? 여기서 보면 그래 영접하면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우리가 그분한테 은혜를 입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은혜를 값없이 받지 말아야 돼.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아는 자면 모든 사람에게 뭐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다는 것은 그 사람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어느 사람에 가서 평안을 선포하지만 그 사람의 받지 않은 그 평안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눈이 영접할 수 있는 것. 정말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뭐야? 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우리의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마음의 눈이 밝혀지길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사람 세서 영접하러 달려나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마음의 밭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붙이고자 원하는 자에게 달려갈 수 있는 마음과 발걸음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뭐라 해서 제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다 그랬잖아. 주님은 비천한 자를 어디 진흙대면서 우리 끌어올리셨어. 아까도 좀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흙탕에 있을 때 나를 끌어올려서 깊은 수렁에 나를 올린 것처럼 깊은 수렁에 있는 그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상처가 치유되고 할례가 받았다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뭐예요? 이끌어내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쉬라고 안식하시라고.
아까 내가 마무리가 뭐야? 연합의 장소라 했죠. 정말 신은, 우리는 사람들을 쉬게 하는 그릇이 나무가 돼야 돼. 상수리가 돼. 큰 나무가 돼서 연합할 수 있는 나무가 돼서 그렇게 힘들고 비천한 자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달려서 그들이 와서 마음껏 먹고 말쓰는 신은 뭐야?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섬기죠. 그죠?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 오셨음이니이다. 그들과 너 내 말들 그래라.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정말 달려갑니다. 그들 섬기는 것에 대한 막 기쁨이 있어. 이것도 저는 또 부딪혀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람을 붙일 때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붙였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 섬길 수 있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서 풀어져야 돼.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쁨은 다른 게 아니죠. 뭐가 즐겁고 뭐가 희락이고 뭐가 기쁨일까? 주님이 내게 기쁨 때 막 웃고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진정은 주신 기쁨은 뭐냐? 섬길 때 주는 기쁨이야. 내가 남을 섬길 때 나는 좀 피곤하고 내 것을 가지고 그들 섬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뭐로 와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간단한 말씀 같지만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정말 나도 아버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영접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내게 준 것을 섬길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감사가 우리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 반죽할 떡을 만들라고. 그리고 또 짐승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어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까 말했죠. 세수와 400명이 먹을 만큼 큰 고운 가루. 정말 이렇게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자.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되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빠지고 고운 가루가 됐을 때 이 고운 가루는 뭐야? 남을 먹이고도 남는 자가 돼. 주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소재거든요. 가루가 됐을 때 우리는 이걸 갖고 뭐야? 떼어서 남을 영접하고 주는 자가 된다는 거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급히 요리해서 줘야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10절에 너무 감사하겠어. 이제 약속이 풀어지죠.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럴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시죠. 섬겨진 거는 100% 돌아오게 돼 있어. 물 위에 던져봐라. 몇 날이 못돼 돌아오리라.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섬긴 거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로 올라가죠. 주님이 축복하셔 올라가고 이건 다시 주님 또 내게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비천한 자, 소외된 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정말 주님처럼 섬길 때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주님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고 거기서 축사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뭐가 돼요?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주님께서 이제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주죠.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깼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와 아브라함이 지금 뭐가 됐어? 정말 사람이 이게 너무 많이 이 마음에 할례를 받고 나서 이들은 마음이 이제 정말 가루가 돼서 정말 이렇게 여호와 그 안에는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자가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이 풀어지는 은혜가 옵니다. 그때까지 이들은 많은 25년 동안에 세월 동안에 갈고 닦고 부서지고 부서졌던 거야. 근데 주님이 이제 약속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던 약속이 풀어집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99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있었을까? 자기들의 환경을 보면 없었어. 자기들 몸 상태를 보나 도대체 이 나이에 이미 다 끝났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이제 때가 이름에 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를 하시냐면 일을 행하셔.
어떤 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사례를 사라로 만들어서. 진정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들은 이제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뭐가 왜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주님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된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뭐가 돼요? 자기가 준 모든 것을 가고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며, 우리는 오늘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아버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또 뭘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 갈 때 전송하죠. 전송합니다. 16절에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의 약속, 강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친구로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시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아브라함은 만국을 주님이 있잖아. 그랬잖아. 이게 모든 아브라함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국 그로 위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이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뭐냐? 중보자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주님하고 들려라는 거지. 하나님, 거기를 왜 멸하십니까?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이건 뭐 우리가 공포 이건 지나가고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심이 중하니 이제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렇지 않은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그대로 섰어. 지금 이 사람 하나님이 모습으로 보인 거잖아요.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이르렀다 세상은 이렇게 됐대.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자가 예언자 중보자가 되냐? 하나님이 수와 고운 가루가 만들어진 자들,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뭐가 돼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중보하는, 열방에서 중보하는 예언자 중보자로 바꿔지기 시작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누구를 구원해요? 롯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주님의 원하신 사람들을 또 원하는 나라로 해서 우리 나라하고 뭐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롯 같은 자들을 소활까지 이끌어내는 그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9장 보면 똑같이 날이 저물 때 이제 어두워져 갑니다. 서서히 어두워가.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어. 성문에 앉았다는 건 뭐 좀 리더인데 넘어가서 그래서 뭐라 말 소돔 롯도 가서 섬기죠. 그러니까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람과 롯의 그 상태를 보면 아브람이 있는 모든 것을 접대했지만 롯은 뭐야? 그냥 무교병을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쭉 넘어가며 그 다음에 롯이 아브람을 돌아와서 롯을 구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아브람한테 얘기했고 아브람 놓고 그걸 기도했고 또 롯을 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가 중보 기도한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추수가 풀어지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롯이 뭐야? 지체한다는 거야. 아니 지금 멸망할까 한다 한데도 뭐야? 지체해.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 그 세상 문화에 아직도 있는 걸 보죠. 그 사람들의 롯의 손가 오직 급함 롯의 손과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뒀어. 그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라. 이 시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해가는 시즌이야.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안 믿는 자들을 기도할 때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에게 더해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보존하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근데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죠. 도망가라. 근데 롯의 처는 거기까지 나도 뒤로 돌아봐. 이 시즌에 마지막 때 노아 때 같은 롯의 처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롯 같은 삶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때는 아브라함의 그 은혜 안에 가루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우리를 계속 만지시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아파할 게 아니라 생명을 받는 자는 이유가 있어.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롯이 뭐라 그래요? 19절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아니 이거 보면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다리가 둘둘둘 떨립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뭐라 말해요? 보소서 나 저까지 못 가게 했으니까 나 산까지 못 가게 했어. 저 앞에 성이 있어. 저기까지만 가게 하소서.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허락을 하셔. 생명을 살리기를 원했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롯의 마음을 들어보신 뭐야? 성에까지도 인도하셔 간다는 거야. 이걸 보면서 참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란 말이에요?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참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은 소알이더라. 해가 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얻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 마지막 때 이때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킬 겁니까? 뭐 10억이 돌아온다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중보자들 울며 불며 부르짖어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롯처럼 롯의 처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롯처럼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 구원의 역사가 풀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어떤 잘하는 걸 알을 때 우리는 오늘도 제패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 말씀 잠깐 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된 거, 사례가 사라가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들 생각과 마음에 뭐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어. 뭐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하나님? 아까 롯을 구원할 때 그 인자심이 그 더한 것처럼, 그죠? 하나님은 오늘도 한 명도 떨어지기를 원하잖아.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점점점 갈수록 더하여 갈 거라고. 더하여 가실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해가는 이 시즌에 하나님은 정말 네가 누군지를 아는 자들,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과 연결된 자녀들, 네가 분명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뭐한다? 누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받은 자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매일매일 새롭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알 때 우리가 중보자가 되고 복음 전파자에서 죽어가는 영을 죽기를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때 우리는 또 나를 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내가 누군지 아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주님의 나만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내가 울 때 같이 울고, 나와 함께 공감하는 그 하나님. 이거를 알을 때 우리는 롯처럼 내 육신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지식을 새롭게 힘을 받은 새 사람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데, 은혜의 강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야. 이 사랑의 기름은 뭐냐면 지식을 새롭게 하는 기름 부음이야. 이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고,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열방을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말씀?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질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고 합계 다 이걸 아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감이 생겨. 아브라함에서 할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비천한 곳에 있는 그들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그랬잖아. 이게 바로 정체성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시즌에 뭐예요? 계속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집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 새로운 은혜의 기름을 부어준다. 새로운 은혜의 기름은 뭐냐면 지식에 바뀌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내 안에 있어, 담겨져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긍휼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기뻐, 하나님 의의 희락 합병, 그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내가 처음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 내가 누군 존재라는 걸 알을 때 롯처럼 못 가요, 머무르고 싶어서 아직도 못 떠나는 롯의 처나 롯처럼 머무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버릴 수가 있는 자야. 이그런 자는 기쁜 회개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기쁜 회개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오늘도 의와 지혜 거룩함을 입은 새 삶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뭐야? 기뻐하며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깨어나야 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 말씀 우리에게 부딪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한번 볼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란 말씀? 너는 나를 인같이 여름 마음에 인같이 품으래. 예수님을 이 마음에 도장까지 파려서, 여러분 마음과 손은 섬기는 거잖아.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인이 쳐져야 돼. 성령이 인이 쳐지고 예수님의 섬김이 여러분 팔에 담겨져 있는 자가 마지막 때에 진정한 복음 전파자로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기름을 부어주는 거야. 이 안에 불타는 마음을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소멸하는 불로 오셔서 계속 우리 안에 이 찌꺼기를 태워 마음의 진정한 할례를 받아서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는 자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죠. 빌립보서 우리 3장 7절 8절 9절 다 많이 했잖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얻고자 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원해서 하나님의 열정이 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분을 이렇게 오시잖아. 왜 오셔요? 당신이 우리 마음을, 진정한 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원할 때 주님 불타는 성령을 내게 오시잖아요. 막 소멸함을 태우시잖아요. 내게 다 태워지면은 내내 진정한 마음이 있어. 소중한 이거를 얻고자 원해서 주님의 열정을 불타는 열정으로 소멸한 불로 우리에게 모시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누구?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중보자로, 어떻게 섬기는 자도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기를 원하는 심령들. 그래서 바울처럼 뭐 있어요? 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길 수밖에 없어. 주님을 진정한 만난 자는 여태까지 허상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집어 던지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아까 했잖아 고린도서 3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까 했잖아요. 눈물이 나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있는 것은 모두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은 당신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 이게 소멸하는 불요. 이 안에 소멸되고 나면 내 안에 어떤 마음, 이 마음을,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를 얻고자 원해서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템을 소멸한 불로 내가 다 안에 원수들이 다 무너지고 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나면 내 안에 이 마음은 주님과 똑같은 뭐야? 불타는 마음이야. 불타는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너는 나와 하나라. 너는 나와 한 몸이라. 지으심 입은 새 사람이라 말한다는 거죠. 이거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있었어.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을 얻기 원해서 아브라함 같은 그 자손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소멸한 불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태우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이 마음의 할례 이거 탁 찢으면 안에 그 상처를 통해서 5만 가지 원수가 중간에 가득 찼어. 이거를 불러 태우시면 우리 안에 순수한 열정이 타올라요. 이 열정이 주님의 열정과 연합해서 한 세 사람, 또 주님과 이스라엘, 우리의 이스라엘도 얘기를 하지만 한 세 사람, 먼저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 연합게 되며 아브라함처럼 이제 진정한 중보자로 세워지는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섬기는 주님을 인을 마음 가슴에 인 팔에 도장까지 새기는 귀한 슬라미 여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준 숙제고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계속 은혜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 그래서 정말 보면 이것도 은혜라. 이걸 깨닫게 하는 것도 은혜라. 또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은혜라. 하나님 우리를 해서 은혜 안에 이제는 지금 주님의 은혜의 강물을 막 이제 여셔요. 열어서 그냥 폭포수가 쏟아지는 은혜 안에 들어갈 거야.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얻기 위해서. 소재가 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세 사람을 먹이는데 세수와 저 400명을 맞아 큰 그릇이 된 소재들, 마음의 큰 그릇, 진정한 어미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불타는 사랑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당신만을 앙망하는 당신의 열정에 불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건속으로서 진정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섬김과 구제와 돕는 자로 바꿔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